할렐루야. 한 주간 또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한 주간 동안 이 로마서 말씀 때문에 진짜 씨름을 했어요. 너무 공부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오늘은 로마서 2장 1절부터 2장 5절 짧은 말씀인데요. 이 속에 너무 많은 말씀이 함축되어 있으니까 집중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전하기가 너무 겁이 나고 두려운 말씀이어서 먼저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지극히 작고 부족한 정이 오늘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 저부터 걸리는 말씀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하나님 건너뛸 수 없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하오니 들을 게 있는 아버지 사람들이 아버지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선 저부터 변화되는 역사가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리에 세우셨사오니 주님만 말씀하시옵소서. 온전히 주께만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목은요, 남을 판단하는 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정했습니다. 해석에는 3대 원리가 있다 그랬죠. 첫 번째는 문맥을 고려해서 적합한 해석을 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 중심적인 해석을 하며, 세 번째는 본문에 근거한 해석을 한다 그랬어. 매일이 아니고 우리는 일주일 동안 성경 공부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매일 첫 번째 날은 자세히 읽고 문단을 나누고, 두 번째 날은 하나님 찾기, 하나님 성품, 행하심, 하나님의 은혜에 만져주심, 세 번째 날은 강조점 찾기, 접속사, 반복대조, 강조, 중심사상 파악하고, 네 번째 날은 은혜와 교훈, 메시지, 교훈 의미를 정리하고, 다섯째 날은 책망, 회개해야 될 일, 피해야 할 일, 여섯째 날은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 발견한 교훈대로 살기 위해 필요한 것과 계획 정리를 한다 그랬습니다. 자세히 많이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찾기에서 성품 행하심은 로마서는 이제 먼저 공부한 걸 한번 돌아보면서 해야지 될 것 같아요. 1장에서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모든 인간이 죄인임을 선언한다고 1장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변명할 수 없는 죄인이고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 두 번째, 하나님 진노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아예 인간을 포기해 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더 이상 간섭하지 않고 그들의 정욕대로 내어 버려두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부끄러운 욕심대로 서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남자가 남자를 취하고 여자가 여자를 취하고 이런 추악한 성적인 범죄를 짓게 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는 거, 이게 엄청 무서운 건데 21가지나 되는 악한 죄들을 짓게 내버려 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죄들은 성경의 결론이 뭐냐면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 그랬어요. 응? 사형에 해당하는 죄. 인간적인 사형이 아니라 아예 지옥 가는 죄라는 거죠. 엄밀히 따지면. 이제 로마서 2장 1절로 돌아가서요. 몇 절을 보시냐면 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오 판단하는 사람아, 내가 누구이든 변명할 수 없나니 이는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들을 행함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에서 내 자신을 정죄하기 때문이라. 아멘. 이거 너무 무섭지 않으세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또 읽고 하는데 이게 제일 먼저 걸리는 게 누구냐면 저부터 걸리니까 이 말씀을 전하는 게 사실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결론이 뭐예요? 판단은 좋지 않다. 판단하는 사람아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판단하지 말아라 이런 게 하나님 성품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강조점은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오 그런 일들 행하는 자들을 판단하고도 같은 일들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이 말씀 들으면서 너무 겁이 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처럼 하나님을 거부한 불신자들만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야 하는 죄인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이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결론은 뭐냐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응? 정죄하고 비판하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심판을 받아야 하는 죄인임을 사도 바울 선생님이 여기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럼 우리는 한 번도 남을 판단하거나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아니잖아. 말만 하면 남 판단하죠. 저 사람은 어떻고 이 사람은 어떻고 저 목사님은 어떻고. 그러니까 이 말씀 전하는 게 너무 겁이 나고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믿지 않는 사람도 물론 심판을 받지만 믿는 사람도 이렇게 할 때 똑같이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은혜와 교훈은 1절과 4절인데요.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판단하는 사람아 내가 누구이든 변명할 수 없나니 이는 판단은 내가 같은 일들을 행함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에서 내 자신을 정죄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특별히 알아야 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와 같은 이런 인간들 죽을 수밖에 없는 사형 선고를 받은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그분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고 그죠? 우리의 죄를 죽으시고 죽는 게 돌아가시는 거죠.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져주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의롭다 칭함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이죠. 그게 은혜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는 교수는 학생보다 훌륭하거나 목사는 교인보다 훌륭하거나 부자는 가난한 자보다 훌륭하거나 배운 자는 못 배운 자보다 훌륭하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다고요? 죄인이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선하심과 그다음에 관대하심, 오래 참음과 풍성함을 아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오래 참으세요?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구약 때처럼 즉시 심판했으면 살아남을 사람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죠? 뭐 하나 잘못했는데 아싸가처럼 뭐 잘못하다가 그 자리에서 죽고 그렇게 즉시 심판했으면 사실 살아남을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오래 참으심이 특별히 풍성하시다 그랬어요. 그런 걸 아는 것이 은혜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 같고요. 5절 읽겠습니다. 다만 내가 내 강팍함과 뉘우치지 아니하는 마음에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닥칠 진노를 내게 쌓아 올리도다 이렇게 했어요. 그게 뭐냐면 4절 먼저 볼까요? 혹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함을 알지 못한 채 내가 그분의 선하심과 관대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이렇게 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뭐냐면 우리한테 회개라는 그런 통로를 열어주신 거죠. 하나님과 아주 완전히 단절된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용서를 받았고 우리가 이랬잖아. 이미 목욕한 자는 뭐만 하면 된다고요? 발만 씻으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는 매일매일 죄를 짓잖아요. 아무리 의로운 사람이라도 의로운 사람이 사실 얼마나 있겠어요. 생각으로 죄 짓고 말로 죄 짓고 발로 죄 짓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열어주셨다는 거 이게 은혜라는 거죠. 엄청난 큰 은혜. 근데 한 번 회개했으면 과거 죄, 현재 죄, 미래의 죄가 다 용서받았으니까 회개할 게 없다고 가르치는 게 뭐냐면 구원파예요. 그죠? 그거 이제 세월호 사건 일으킨 사람들인데 그 종교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근데 이미 목욕한 자라도 발은 씻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서 돌아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 인간과의 관계에서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미 목욕한 자라도 발은 씻어야 되는 행동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모두 용서받았으니까 회개할 것이 없다. 그렇게 가르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것은 큰 오산이에요. 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읽었지만
다만 내가 내 강팍함과 뉘우치지 아니하는 마음에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닥칠 진노를 내게 쌓아 올리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하나님의 죄에 대한 이 기준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사람은 보통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도 만약에 어떤 죄를 지었으면 살인하면 그 현장에서 잡힌 사람, 그 다음에 간음하는 것도 간음하는 현장에서 잡힌 사람만 돌로 쳐 죽이고 이랬어요. 근데 신약에서는 어떠냐면 생각만 해도 하나님은 그게 죄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너무 미워요. 저놈의 새끼 죽었으면 좋겠다. 너무 꼴비시다. 그럼 그게 살인죄라는 거예요. 외형적인 죄가 아니잖아요. 그 내면적인 죄. 내 속으로 드러난 게 아닌 속으로 짓는 죄. 이런 문제 가지고도 하나님께서는 기준을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어떤 저 멋있는 사람을 보고 저 남자 너무 멋있다. 저 여자 너무 멋있다. 속으로 생각하는 그 죄. 그건 외형적인 죄가 아니잖아요. 실제로 행동하진 않았잖아요. 근데 마음으로 먹고 있어도 그거는 뭐라고? 이미 죄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외형적인 게 아니라 내면적인 그 문제도 우리가 죄라는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갖고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은 뭐냐면 내면적인 것, 근본적인 그런 문제에 대해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겉으로는 죄를 짓고 있지 않지만 사실 내면적으로는 똑같은 죄를 너 자신도 짓고 있지 않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늘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죄 짓기 쉽습니까? 그렇잖아요? 겉으로만 무슨 도둑질을 안 할 뿐이지 저거 너무 갖고 싶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 그게 내면적인 죄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사실은 옛날에 구약시대에 눈에 보이는 죄를 혼나는 것보다도 내면적인 죄악은 사실은 더 많이 큰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회개해야 될 일, 책망해야 될 일, 우리가 지금 5절 금방 읽었죠. 강팍감 뉘우치지 않는 마음, 이거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또다시 5절까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겹칠 때가 많아요. 다만 내가 내 강팍함과 뉘우치지 아니하는 마음에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닥칠 진노를 내게 쌓아 올리도다 이랬어요. 강팍하고 뉘우치지 않는 마음, 그거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자존심, 체면 이런 거가 이렇게 영생하고 그러니까 천국에 가는 그 문제보다도 이 체면이 더 귀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교만하고 고집세고 회개하지 않는 마음, 하나님의 진노를 자꾸 쌓는다는 거예요. 이거. 그렇게 하면 어때요? 하나님의 보응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죄악을 자꾸 짓는 사람에 대해서는 보응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일주일 내내 많이 사실은 아팠습니다. 아팠는데 오늘 새벽에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면 갑자기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버림받은 자라는 거니까 이거 이렇게 많이 아프게 하시는 것도 내가 뭔지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일이 있나 보다, 회개할 일이 있나 보다. 그러니까 징계하는 게 오히려 감사할 일이구나. 나는 버림받은 게 아니구나. 갑자기 새벽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위로가 되고 감사했어요. 그런데 제가 너무 고민하던 문제가 하나님 너무 아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힘든 일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러는 순간에 갑자기 제가 막 고민하고 기도하던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이 됐어요. 그게 뭐라고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만으로 고백하고 감사하고 회개하는 것까지도 받으시는구나. 그리고 진짜 누구한테 이게 입을 벌리지 않았거든요. 제가 이러이러한 문제로 어렵다고. 근데 그게 단번에 해결되는 걸 보고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강박함, 뉘우치지 않는 마음, 자존심, 체면 이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에게 뭐가 중요해요?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문제는 뭐냐면 교회 밖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지멋대로 사니까 심판이 있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거룩하게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위기의 인간이라 그래요. 위기의 인간. 교회도 우리 선교 너무 잘하는 교회야. 우리 교회는. 우리는 너무
너무 많은 일을 하는 교회야 이렇게 해서 자랑하는 때, 그때가 어느 때냐면 위기의 교회래요. 이거는 이제 하용조 목사님의 말씀을 제가 좀 참고를 했는데요. 우리 교회는 선교를 너무 많이 하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뭐 수만 명이 있어. 뭐 우리 교회는 뭐가 어때? 우리 교회는 어때? 뭘 너무너무 잘해. 이럴 때 그게 바로 어떻다고요? 선교하는 교회, 뭐 구제하는 교회 막 이렇게 자랑할 때, 목소리를 높일 때 그게 바로 위기의 교회라고 얘기를 해요. 어? 나는 성경을 뭐 저 백독을 했어. 뭐 성경을 뭐 완전히 다 해독해. 뭐 아니면 나는 신유의 은사가 너무나 대단해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사람들이 아기 못 낳던 사람이 아기를 갖고 뭐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응? 내가 기도하니까 암 환자가 고침을 받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자기를 얘기를 하는데, 그게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위기의 인간이에요. 언제나 우리는 대화의 중심체가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그죠? 내가 영광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 잊어버리면 안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찬양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찬양이라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드려야 되는 거고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고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찬양을 해야 된다 그래요? 우리 호목사님이 늘 말씀하시는 보혈의 찬송, 보혈의 찬양을 많이 올려드리는 것이 진짜 필요한데, 교회마다 하면 교제 찬양을 많이 하잖아요. 뭐 형제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찬양 우리 교회도 이제 많이 하는데요. 할 수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감사를 올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올바른 찬양을 하는 것은 가장 귀한 찬양이 뭐냐면 보혈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아야 될 줄로 압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바르게함과 의로교육함, 발견한 교훈대로 살기 위해 필요한 것과 계획 정리는 너무 짧은 구절이기 때문에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오 판단하는 사람아, 내가 누구이든 변명할 수 없나니 이는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에서 내 자신을 정죄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결론은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2절 그러나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3절 오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판단하고도 같은 일들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4절 혹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함을 알지 못한 채 내가 그분의 선하신가 관대하신가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5절 다만 내가 내 강팍함과 뉘우치지 아니하는 마음에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닥칠 진노를 내게 쌓아 올리도다. 이 짧은 말씀이지만 1절부터 자세하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마음에 담으시고, 이제 앞으로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는 입에서 남을 판단하는 말. 저도 참 잘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떻고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그렇게 하기 쉬운데,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았다면, 알지 못했다면, 듣지 못했다면 수도 없이 판단하고 범죄하겠죠. 근데 오늘 아주 요것만 딱 잘라갖고 우리가 1절부터 5절까지 살펴봤기 때문에 앞으로는 판단이 나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입을 막아야죠. 주님이 판단하세요. 저는 아닙니다. 이렇게 하고 판단하는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될 줄로 압니다. 다음 주에는 남을 쉽게 정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6절부터 16절까지 나오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 번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그러다가도 이걸 뭐를 말씀을 전해야 될지 고민하다가 시간이 닥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막 주세요. 아, 요걸 전해야 되겠구나, 요걸 전해야 되겠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어쨌든 우리 다음 주는 6절부터 16절까지 시간 되시는 분들은 일주일 동안 좀 읽어보시면서 답도 달아갖고 오셔서 서로 주고받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2절부터 5절까지를 살펴보면서 1절부터 5절까지 살펴보면서 하나님 저의 죄악을 하나하나 하나님 거울을 보듯이 보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추악하고 드릴 것이 없는 너무나 부끄러운 종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의 종으로 삼아주셔서 말씀 전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셨사오니 성령님 붙들어주셔서 이제 앞으로는 판단하는 죄악을 범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판단을 주께 맡기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아직도 고쳐야 될 건 너무나 많고 부족한 건 너무나 많지만 말씀을 하나하나 배워감으로 하나님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